새해, 새날 나는 바란다. 무슨 큰일이 아니어도 좋다. 위대하고 멋지것이 아니어도 좋다. 무엇을 잘라내고 못을 치지 않아도 좋을성 싶다. 그저 생긴 대로 성질대로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대로 뭐가 났으면 뭐가 난 대로 그렇게 한 세상 살다 갔으면 한다. 그러나 단 하나 내 마음에도 저들의 마음에도 내 하늘에도 저들이 이고 있는 하늘에도 새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의지할 것 없는 곳에 목을 메어 달지 말고 온전한 의로움이 되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시는 그분 한 분을 사모하는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2009년 1월 2일 이수화 큰 파도는 부셔져야 한다. 파도가 무리를 지으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고 삶이 두동강 세동강 난다. 큰 파도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교만이 탐욕이 정욕이 산산이 부셔져 흩어져야 한다. 작은 파도가 부셔지고 미처 부셔지지 않은 해일이 겸손과 순종의 방파제를 만날 때 인생의 쓰나미는 물러가고 초록 생명이 살아난다. 방주 위에 무지개가 있다. 2008년 9월 12일 이수화 긴 침묵이 묻어나는 밤이면 외양간에 엎드린 암소처럼 두 눈 지그시 감고 침을 차근차근 삼키며 엎드려 있어야 한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그 언덕 언저리 어둠에쯤 엎드린 사자처럼 두 발톱을 숨기고 높이 너풀거리는 깃털을 잠재우고 엎드려 있어야 한다. 동이 트고 숲에 햇살이 물오를 때 암소는 외양간에서 나와 밭을 갈며 새끼를 낳고 숲속의 사자는 숨겨둔 발톱을 내밀며 날아가는 독수리를 낚아챈다. 2008년 7월 26일 이수화 님 그리워 담장 둘러 세운 3년생 포도나무 눈으로 웃어주고 입으로 속삭여주고 손으로 쓸어주니 곧 3월에 20살 소녀의 젖꼭지 같은 것이 톡톡 붉어져 나왔다. 차마 보기에도 아린 연 붉은 틈새로 4월에 햇살이 떠오르면 20살 젖꼭지는 신방 불 밝힌 유두처럼 봉긋이 입 벌리고 한 달거리 다시 지나면 초록 나비가 외줄 타고 나폴거린다. 잎새 겨드랑이 사이로 미세한 붓으로 콕콕 찍어놓은 듯한 초록 포도알이 오물거린다. 초록이 보라로 보랏빛이 짙은 검정으로 뚝뚝 묻어나면 송알송알 탐스런 포도는 님의 사랑 이 가슴에 붉게 건물을 들여줄 것이다. 2010년 5월 21일 이수화 승 발로 여는 문이 있었다. 누워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하늘 같은 천정에는 별 대신 불빛이 총총하고 고문형 틀 같은 쇠붙이가 즐비했다. 척추 어디엔가 구멍이 뚫리고 일순간 멈춘 세포는 솜방 방이와 같고 바람 숭숭 든 무토막 같이 되었다. 육신을 뚫고 쏟아지는 피와 물과 벌거벗음의 수치스러움과 묶인 손발의 자유 없음과 상관없이 심장은 뜨거웠고 생명의 흩어짐 순간에도 구원을 이루는 사명과 양무리를 향한 기도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독백을 따르는 목회자가 깨어있음 후 발로 여는 문을 감사로 열고 나왔다. 2009년 11월 23일 이수화 어저께 무성한 잡초를 말끔히 호미질하여 다 뽑았건만 한번 비 내리고 나니 또 풀이 자랐다. 어디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돋아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다. 곡식과 채소가 자라는 속도보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나는 땅을 일구며 많은 것을 깨닫는다. 비가 내리고 나면 잡초가 무성하듯이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더 유혹의 물결이 다가오고 죄의 가지는 무성하기 쉽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비가 내린 뒤 잡초가
더 잘 뽑히듯이 은혜 받은 뒤에는 죄의 불의를 더 확실하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의 눈으로 보면 죄가 더 정확히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비가 내리면 잡초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자란다는 사실이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란다. 잡초가 무서워서 농사를 못 지으면, 또 잡초 자라는 것이 싫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거름을 주지 않는다면 곡식도 자랄 수 없고 알토랑 같은 수확의 기쁨도 없다. 은혜를 받을 때 유혹도 덩달아 쫓아오지만 더 큰 믿음이 입을 벌리고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또한 잡초를 뽑는다고 호미질을 하다 보면 곡식은 더욱 굳세게 자라고 밭은 점점 목토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잡초를 뽑으며 굵은 돌을 골라내고 굳은 땅을 파헤치다 보면 흙과 흙이 부대끼고 부셔져 옥토가 된다. 우리의 믿음도 가라지를 뽑아 낼 때마다 점점 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어느 사이 몰라보게 좋은 영적인 땅이 되어 있다. 마지막 하나 더, 잡초를 뽑아 햇볕을 보고 그것이 시간을 통과하여 잘 썩으면 퇴비가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독소와 시험과 시련이 믿음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익으면 옥토를 만드는 거름이 된다. 2009년 6월 27일 이수화. 하늘을 받아 내고 싶소. 하늘을 받아내면 땅은 저절로 받아질 것이니 말이요. 하늘을 받아내면 사람인들 받아내지 못하겠소. 하늘이 하늘임은 하늘을 보아야 하고 그 하늘이 내 안에 받아져야 함을 말하지 않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이 또 내가 되고 내가 하늘이 되는 것 아니겠소. 나는 하늘을 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받아내고 싶소. 2012년 10월 19일 이수와 씀. 하늘이 높직히 열리고 야산에 작은 고랑 타고 흐르듯 둥지를 튼 그것이 좋았다. 십자가 없고 성전 없고 외치는 자 없고 헌신자 없는 그것이 좋았다. 토담에 가난이 줄줄 흐르고 처마 끝에 낙수는 죄로 얼룩져 있는 그곳이 좋았다. 20대의 청춘에 철 모르고 부르짖기를 교회 없는 땅에 교회 세우고 목회자 없는 곳에 목회자 파송하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 철없음에 기도가 영글고 염은 철 있음에 응답이 되었다. 2010년 4월 11일 추위에 덜덜 떨다가 어느 순간에 식은 땀이 거짓말처럼 뚝뚝 흐른다. 발작적인 기침과 호흡 곤란에 이제 죽으려나 하지만 주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시지 않는가?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이라 하시지 않는가? 활금빛 소금기둥 잡으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폭풍이라 할지라도 너를 어찌할 수 없다고 내가 황금빛 소금기둥이라 하시지 않는가? 주님, 주님의 생명 내어 놓으시고 내 생명을 담보하셨고 종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므로 일할 시간을 주시고 황금빛 소금기둥이라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이 병상은 또 다른 주님과의 신혼방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이수와 새벽에 깨어 간신히 눈 붙인 새벽 기별 없이 욱하고 손님이 온다. 가슴을 메마르게 쓸고 간 기침 끝에 한 어둠이 울컥 올라와 기도를 막으면 몹쓸병 걸린 자처럼 허우적 욕실에 쫓아가 쭈그리고 헉헉거리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설교 중에도 주르르 하반신을 흐르는 액체의 수치스러움이 때론 아픔보다 깊다는 걸 알았다. 또한 아픔이 깊으면 입이 저절로 깊은 소리를 낸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새벽 호흡정지의 가쁜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서둘러 몸을 추스리고 새벽 제단에 쫓아 나올 수 있음에 강단에서 뒷걸음질 나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속 모르는 성도는 가을거지 바쁘다고 일하러 오시라 할 때 호호 웃어야 하고 행여나 염려될까 약 봉지를 감추어야 하지만 만나서 위로할 양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 나는 병중에도 행복하였다. 2009년 11월 1일 이수화 말이 입술에서 미끄러져 내리면 어떤 이의 마음 고랑을 타고 흘러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말이 입술에서 미끄러져 내리면 어떤 이의 마음에서 툭 부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하며 흩어져 허무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 이수화 고난당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럼 축복받을 이유도 있으리라. 이 어둠의 깊은 수렁에서 내가 하늘 향해 엎드릴 때마다 밤 하늘의 별들은 하나 둘 떠오르고 그 별 따라 달도 떠오르리라. 내가 눈물로 밤하늘 짖을 때마다 어둠은 물로 쓴물이 단물되듯 보석보다 귀한 언약을 따라 찬란한 해가 떠올라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알려주리라. 2008년 8월 28일 이수화 한번 약속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심장과 심장의 소리와 상관없는 말의 홍수.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방향은 어긋나고 그 어긋남에도 당당한 걸음은 오로지 이론의 믿음을 바라다 본 가슴이 허망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이 성직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도 이해와 이의의 바람 앞에 휘어청 나부끼면 어느새 만몬이 주인이 되어 돌아선다.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전반측하다. 아침에 답을 찾듯 그 약속의 끝에 오는 손해라 할지라도 단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중천금이 그립다. 입술을 벌려 쏟은 충성과 감사가 입술을 모금으로 심장에 새기고 온 영혼으로 몸부림치며 지켜내는 말의 당당함이 행동의 열매를 맺는 신의와 은혜의 만남이 그립다. 2016년 2월 4일 이수화 한 세대가 가야 다음 세대가 오듯이 한 인연이 흘러가야 다음 인연이 찾아든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곳에 물거품이 작은 소요를 일으키듯 오고 가는 인연에 이기가 끼이지만 그것은 잉태의 또 다른 자취이다. 이수화 기적이 차는 것 배우러 왔다가 기적이 되고 가는 길, 울며 왔다가 웃으며 가는 길, 짐 지러 왔다가 짐 내려놓고 가는 길, 살고자 왔다가 유기 주고 가는 길, 그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 2011년 2월 26일 이수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럼 될 사람이 누구이고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변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이 변한 것에 섭섭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삼각형도 네모도 동그라미도 제 모양끼리만 있으면 세상이 다 제 모양인 줄만 안다. 그러나 삼각형과 네모와 동그라미가 어울리면 상처도 되고 틈도 생기지만 그래서 또 작품이 되고 내가 채우지 못하는 것 남이 채우는 법을 안다. 감사는 불편함을 맛보아야 나오는 법이고 어우러짐은 상처 속에서 익혀지는 법이다. 안 될 이유가 아니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성숙이 그립다. 2013년 5월 14일 이수화 깊은 고독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야 하얗게 부셔지는 해맑은 희락의 날이 온다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의 시간이 이거야. 폭풍 속을 달리는 바람 같은 바쁘고 신나는 날이 온다네. 모래먼지가 나부끼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야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오는 포도밭에 이를 수 있다네.
2007년 8월 16일 이수화 씨를 뿌린다고 다 싹이 나지는 아니하더라. 싹이 돋아 자란다고 다 꽃이 피지는 아니하더라. 꽃이 만개를 하였다고 다 열매가 되지는 아니하더라. 열매 맺었다고 다 수확의 기쁨이 되지는 아니하더라. 때약빛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는 놈만이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기쁨이 되고 사랑의 나눔이 되더라. 2009년 8월 13일 이수화